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코로나와 이 팬데믹이 점점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살면 세상도 살고, 교회가 깨어나면 세상도 깨어납니다. 문제는 세상의 유일한 이 희망인 교회가 죽어가고 교회가 잠들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람을 살리고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911을 급하게 타고 응급실로 들어가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살리는 게 본질이에요. 구원받는 게 본질입니다. 불뱀에게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봤을 때 그들이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증거가 됩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3월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상한 현상들이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어요. 몸살이고 우리가 움츠려들고 숨죽여서 있을 때 가장 크게 기뻐했던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생명의 재생산이 되지 않는 교회에 사람 살리는 이 기능이 올 스탑돼 버렸어요. 세계 교회 역사를 봐도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가 환난을 받고 교회가 순교를 할수록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고 교회는 더 크게 강력해졌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 시대를 메인스트림으로 잡고 있는 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잡고 있는 정신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 가운데 코로나가 오게 되니까 사람 중심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만 보여요. 사람들만. 사람들 위주입니다. 사람들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될 때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별될 때 교회의 본질, 생명이 살아나고 거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은 정신을 추구하고 세상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에게 주시는 알람이에요. 알람. 어떤 알람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알람이에요. 돌아오라는 알람. 예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해결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만지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1000가지, 10,000가지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입니까? 엊그제 2020년 새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 첫 인사가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우리가 복 받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 받고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가장 먼저 무엇을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아담 때나 아브라함 때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것은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왜 저렇게 저 집사님은 잘 돼 하는 것마다 왜 저래? 저 집사님은 해주는 것도 없는데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 저 권사님은 이 코로나 팬데믹에 기도도 안 하는데 그 가게가 대박 났대. 여러분 배 아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기적이 뭐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손대는 것마다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만지는 것마다 망합니다. 그리고 천덕꾸러기 같이 사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돼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나? 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을 어떤 복을 받는 수단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서 깜짝 놀랄 만한 성공을 이루고 세상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미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기 때문에 남은 것은 뭡니까? 우리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복된 삶이 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 27절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그 말씀을 추구하면서 그 말씀을 앞에 몸부림치게 된다면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면 저주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축복 아니면 저주이지 다른 길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선택의 기준이 말씀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무엇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믿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출애굽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모세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뭐합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께 큰 진노를 싸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고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검증하려고 해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검증과 하나님은 증명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지 못하는 도마가 주의 손에 난 구멍과 옆구리에 난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계명 제1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제2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상상하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우리를 소개하시기도 아무런 형상이 없다고 소개하셨어요. 이사야서 40장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그러셨습니다. 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독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 없으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어떤 형상으로 보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우리가 느끼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처음 은혜 받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이렇게 느낄 수만 있다면, 그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럼 무엇을 봅니까? 그럼 귀신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셔도 말씀으로 분별할 수 없을 때 보여주시는 것은 다 시험입니다. 그것이 바라고 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도 그것이 분명히 사단의 광명한 천사로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도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서 계신데도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여줘도 안 믿었어요. 그들은.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고 싶고 바로 앞에 보이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사람의 방법이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이 뭐야?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통해서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에게도 모든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하나님은 다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성경 66권을 그대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그런 거예요. 이 은혜 받는 생활은, 이 은혜 생활은 이 헌금 생활과 비례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단 한 번도 저희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교회의 필요를 그것으로 다 채우시고 이 시대를 역행해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1997년에 겪었던 IMF보다 지금이 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통계를 보니까 놀랍게도 한국에 IMF가 왔을 때 그 기간이 한국 교회가 단시간에 가장 크게 부흥했을 때랍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고난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 마음대로 부르짖을 수도 없어요. 교회사에도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오면 교회는 더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팬데믹은 예외로 30%의 가난한 성도들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가 누굽니까? 안 나가는 성도. 예수는 믿지만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갑니다. 이게 벌써 2달 전의 통계입니다. 30%가 늘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만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끔씩 교회를 오고 갔는데 이제는 아예 발길을 교회에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가끔씩 나오면 희망이 있고 가끔씩 나오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그냥 버려두지를 않으십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 반드시 만져주세요. 그래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올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코로나와 관계없이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고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새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축복의 길, 말씀의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행하고 있는지, 복을 받는 것을 결단하기 전에 내가 복 받는 사람이 되면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다른 것을 코로나로 우리가 다 타협하고 내어줄지라도 말씀의 자리를, 하나님 계시는 그 생명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날에도 또 새해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 그것부터 시작돼서 또 1월 4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예배, 그것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면 비대면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실로암 교회 위에 2021년도에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